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 이 편지의 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 써보셨죠? 저희 옛날에 연애할 때 편지 많이 썼는데 교회 가면 얼굴을 보는데도 편지를 많이 주고받고 했습니다. 편지를 막 다 쓰고 진지하게. 그리고 끝맺음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또 무슨 할 말이 남아서 PS, 그러니까 추신하고 또 몇 마디 덧붙이는 그런 편지 써보셨나요? 예, 그런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도 그런 편지인 거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다 써서 사실은 4장 9절까지가 바울이 하고자 했던 말이 다 들어있는, 그러니까 본론이 다 끝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만 안녕히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나면 되는데 9절이 끝나고 10절부터 사실은 20절까지 말씀이 추신에 해당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중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 그 모든 그 추신의 요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개인적인 선의로 선물을 보내준 데 대해서 감사를 표시하면서도 바울이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보내준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지만 사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한 얘기인 거죠. 자기를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13절 말씀은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왠지 이 말씀 좋은 말씀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말씀 참 좋은 말씀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것이고 기도할 때도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이용해서 기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바울이 자랑하는 말 같지만 사실 이 13절 말씀은 주님께 영광의 찬사를 바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에게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어 라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 때문이야 라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려는 말이 뭐냐면 내 힘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11절, 1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늘 자족했던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만족하는 법, 자족하는 법,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바울이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배부른 때든지 배고픈 때든지 풍부할 때든지 궁핍할 때든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다다를 수 있었는가를 살펴봤을 때 바울은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한 그 여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만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아가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그 삶의 본을 바라봄으로써 이러한 지식을 내가 얻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내가 찾은 진짜 비결이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배웠어.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된 진짜 비결이 뭔지 알아? 진짜 비결은 나에게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분이 있어서 그분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최종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인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런 상태에 다다를 수 있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나는 이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어떤 걸 성취하면 그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봅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능력이 막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실 앞에 굴복했느냐? 내가 행하는 모든 이 능력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사랑하는 말씀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일에 재능이 전혀 없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일에 전혀 재능이 없고 나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 능력이 아닌 겁니다. 내가 달리기에 재능이 없는데 100m를 20초에 뛰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이래서 100m 달리기 대회에 난 출전하겠어. 이런 능력이 아닌 겁니다. 나는 미술에 전혀 재능이 없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그런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 달란트와 관계된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각에 맞는 재능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 고유한 성품도 주셨고 그래서 나라는 본질,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나 재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그런 것과 나에게 주신 능력과 상관없이 재능과 상관없이 내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바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궁핍한 상황이든지 내가 풍부한 상황이든지 그래서 내가 배부른 상태이든지 배고픈 상태이든지 나의 환경, 나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얽어매고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가 거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거기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배고플 때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배고픈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배고팠고 그래서 모든 것이 부족하니까 궁핍했던 그런 상황에 있어도 거기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더라. 내가 풍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시더라. 이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했는데도 시험을 잘 보게 하는 능력? 이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딸이 수능을 보러 가는데 시험 잘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가 있냐고 지금 애가 수능을 보러 가는데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맞출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아니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틀려야지. 공부를 안 했는데 어떻게 맞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래서 끝까지 자기는 그런 기도를 안 해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웃긴 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바랄 때가 많잖아요. 내가 공부는 안 했지만 시험은 잘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걸 준비는 안 했지만 잘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한 열매를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제가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는 기도해야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왜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시험 보면. 나 이거 분명히 봤는데 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 여러 번 봤는데 생각이 안 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공부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았는데 시험에 합격은 하게 해주세요. 이런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어떤 건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최종적인 나의 상태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늘 주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상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역동적인 일인가라는 걸 바울은 사실 끊임없이 얘기해 왔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신다고요? 아니라고요. 계속해 나가신다.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해야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장 12절부터 13절에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야 착한 일 해야지, 선한 일 해야지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냥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방향이 옳은 방향이다.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사모하는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불러일으키시고 그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둔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할 수 없느냐? 할 수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일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나 예수님 믿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한 번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방향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이 열정,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성실함과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 인간의 열정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잠을 자고 때로는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역동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에 함께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 정말 맥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참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재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거예요. 왜 재미가 없어?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재미가 없습니까?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죠. 어떤 장애물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죠.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종족의 장벽을 뛰어넘어, 자신의 생명을 뛰어넘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신약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새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다. 그게 거듭났다라는 뜻이죠. 중생했다,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표현들이 그래서 생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들이 선천적인 심장 질환 때문에 수술을 할 때 혈액이 많이 필요했어요. 심장을 인공심장으로 대체하고 그 심장을 수술을 하는 거죠. 그동안은 멈춰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필요한 혈액이 많았어요. 그래서 헌혈 증서가 많이 필요했고 그런 것들도 필요했지만 전 이제 헌혈 증서 많이 갖고 있어서 그때 다 썼는데 수술하는 날 와서 그 수술하는 시간 동안에 옆에서 혈액을 공급해 줘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병원 근처에 이제 신학교가 있는데 부모들이 막 뛰쳐나가가지고 그 신학생들 붙들고 막 해달라고 사정하고 이래가지고 와서 신학생들이 많이 헌신을 했었죠, 그때.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정말 힘든 일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제 혈액형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술 마시지 않았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뭐 이렇게 병이 없고 건강한 사람, 병이 없고 건강해야 되고 한 달 동안은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잖아요. 아이고 그런 사람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려웠어. 다행히 그때 와서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더라니까. 혈액을 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밖에 없어. 한 달 동안 술 안 마신 사람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야, 진짜 사람이
늘 술하고 같이 사는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심장 수술을 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다 혈액 검사해가지고 뭐 병이 없는지 어떤 뭐 결격 사유가 없는지를 다 걸러내고 그래서 건강한 혈액을 공급을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야 한다. 어떤 생명을 받아야 되죠? 어떤 생명? 우리가 인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이란 다 유한해요. 그 인간이 유한한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누구의 생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유한한 존재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그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존재, 영원히 하나님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에너지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너무나 놀라운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장차 그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본다.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바라본다. 우리는 그와 형제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성경 읽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나 예수 믿을래.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믿음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구나. 구원받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 이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성경책 들고 전도하러 다니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구원받았는데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조사하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 태어난 날짜도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런가? 그럼 내가 구원 못 받았나? 이러고 불안해가지고 그래서 넘어간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태어난 날짜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 육신이 태어난 날짜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이거 무슨 이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야.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엄마가 말해줬으니까 알지. 엄마 아빠가 말해주고 그 호적에 올렸으니까 아는 거지. 무슨 자기가 알아. 모르지. 모르는 거야. 애기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망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은 너라고 선택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거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언제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 정말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어느 순간에 내가 교회에 와서 있고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받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지.
그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울고 폭풍 감동하고 이러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 그렇게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홀라당 넘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니까, 이단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상태를 유지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른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사이에서 이 말씀 너무 좋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고 배우고 익혀서 제자가 돼서 내가 이대로 살아야지, 여기에 머무르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역동적인 존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그럼 그게 도대체 이게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신비한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또 그리스도가 있는, 그러니까 사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 상태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그런 걸 누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힘과 능력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었다.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다. 나 혼자 강한 적들과 맞닥뜨려서 승산 없는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큰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싸우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을 겪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겪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무슨 일이 닥쳐도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는 무엇이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능력을 도대체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이 능력은 내가 구하지 않아도, 이 능력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신다잖아요.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그때 내가 그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나 스스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입을 통해 말하고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통해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나 대신 일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성품과 능력과 개별적인 특성을 다 버리고 이제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수많은 예수가 사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완전히 소거돼서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힘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거되어 사라져서 그리스도가 전부 다 해주시는 삶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죠. 나의 독특한 개성이나 나의 독특한 그 개체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핑계 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야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뭐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라고 하나님을 핑계 대는 게 아니에요. 도와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능력, 도와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 누가 살아갑니까? 내가 살아가야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출근하고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는데 그 일들을 해 나가는데 주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신다. 끊임없이 힘을 공급해 주신다.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가 같이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능력의 문제는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우리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중요해. 건강을 위해 인생을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투자합니다. 추구하는 게 건강이에요. 만나기만 하면 건강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이 인생의 중대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건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히 건강할 수가 없어요. 건강 그 자체를 직접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운동을 한다고 건강을 내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건강은 바른 생활의 결과물이다. 바른 생활의 결과물. 바른 생활이 축적되어서 건강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지 너무나 집요하게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건강하기를 막 추구하고 막 건강이 좋다는 거 이게 아닌 거예요.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한 생활,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 또 내가 섭취한 만큼 움직이는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그럴 때 건강하다라는 결과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능력을 얻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막 능력을 구한다고 능력이 나에게 확 주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건강이 바른 생활의 결과물인 것처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늘 있으면서 그리스도와 늘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소통하고 이런 일이 축적될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쌓여갈 때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그리스도의 삶에 지름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어떤 광고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우리가 그 신학을 공부하는 게 필요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해진 거죠. 커리큘럼이. 그래서 4년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원에 가서 또 과정을 공부하는 보편적인 커리큘럼이 있는데 광고가 나왔어요. 신학 4년 과정을 2년에 끝내드립니다. 2년에 끝내드립니다. 그래서 1년에 4학기를 한다는 거야. 1년에 4학기를. 방학도 없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어떤 분이 여기는 2년에 다 끝난다는데 막 그리고 갈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공부라는 과정이 지식적인 그러니까 집약된 꼭 알아야 되는 걸 막 요점 정리해가지고 2년 동안 4년 동안 할 걸 2년 동안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냐 그게 과연 최선의 길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게 지식적인 습득만이 공부는 아니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 지식만을 배우는 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대학이라는 과정이 여러 공부하신 분들은 또 알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학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 한 학기에 10페이지도 안 나가요. 그 책을 다 띄지를 못해요. 너무 방대하거든. 지식이 너무 방대하고 참고도서도 너무 많으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책들이 이 분야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어떤 책들을 읽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그 외의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의 견문을 넓히고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어떤 그 도서들을 또 참고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딱 그 커리큘럼에 맞는 그 내용만 그 집약적으로 배워서 내가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가 없어. 이것만이 길이다라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지름길 요렇게 해서 요 과정만 끝내는 그 공부는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단계는 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에게는 축적되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풍부한 그 시간들을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건강을 위한 지름길도 없고 능력을 얻기 위한 지름길도 없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펀더멘탈, 기본적인 나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늘 기도하고 주님과 소통하는 일들이 매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여갈 때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럼 바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죠. 바울처럼 살아야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른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안방에 들어가서 앉아있는 이런 거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 그러니까 능력만 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라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느라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내 인생의 왕, 나의 주라고 말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가 힘들어한다면, 괴로워한다면, 그리고 그것은 별로 나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일에 관심이 많다면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더 많이 좋아하고 내가 더 많이 즐거워하는 그것이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삶인 거죠.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서 바울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리스도를 늘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진정 그러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쌓여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는, 오늘은,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묵상하는 삶,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 나에게 매일매일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